계명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에와 뒤에가 이제 사건이 나오고요. 과거, 현재, 미래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40년째, 그리고 위치는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3번에 걸친 설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세대들에게 하는 거죠.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재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신들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모세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죽음 직전에 하는 유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목적을 그때 좀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인 동시에 우상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 그 부모 세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의 교훈을 삼아서 2세대들, 당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며 살아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10계명 중에서도 이거를 확 짜면 뭐가 나오냐면 1계명이 나오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계명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구절로 우리는 1계명을 더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핵심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잘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들 암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모세도 아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당신들이 그랬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겠냐라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겨서 결국은 그 언약을 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마음을 바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중심 센터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 그 중에서도 핵심은 노른자는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명기를 다룰 때는 이제 이 10계명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기 때 그 10계명을 했지만 이 신명기 때도 이 10계명을 한 번씩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의식법이라든지 즉 제사법인 거요. 제사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덕법인 10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를 이 10계명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이제 1계명인데요. 1계명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제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before me예요. 내 앞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다 이 1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관계, 여러분의 뭐 남편이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분 낀다라면 그게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이 둘만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었다. 결혼한 거예요, 사실. 시내산에서 결혼한 겁니다. 그들을 나의 신부로. 우리 아까 권사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게 결혼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까요? 이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양을 막 내리신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뭘까요? 교제예요, 교제. 한마디로 하면 교제. 제가 출애굽기 한 장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너희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꺼내셨다는 거예요? 왜 건져내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교하려고. 교제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은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뭐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이 여러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쌓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영적인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깊은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뭐 돈이 목적이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 안 되죠. 누구를 건져내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힘과 어떤 그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끄집어냈어야 돼요. 애굽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거였습니까?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과 힘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애굽 사람을 건져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돈 받고 헌금 받고 11조 받고 이게 목적이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구원하셔야 돼요? 이건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이건희보다 돈이 많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뭐 구원해봤자 뭐 얼마 정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11조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죠. 오늘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그럼 당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편지라도 또 쓰고 또 이제 꽃이라도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평소에는 못했던 감사의 고백도 한단 말이죠. 다 받으셨죠?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이 바로 또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생각도 전혀 안 했다가 그냥 하나님께는 이런 식인 거예요.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헌금 잠깐 하고 11조 잠깐 하고 자기가 할 거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저 할 건 다 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하면 괜찮죠? 이렇게 섬긴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삶 속에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영적인 그 치밀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그분 앞에 찬양하며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없어요. 그리고 잠깐 와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돈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섬긴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소에는 전혀 안 하다가 그냥 그때 돼갖고 뭐 이것도 감사하다고 요즘 생각하는데 어버이날 잠깐 와가지고 그냥 꽃 좀 달아드리고 용돈 좀 지어주면서 엄마 아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여러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괘씸한 거예요. 네, 평소에는 찾아도 오지도 않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고 평소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도 이건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잠깐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항목을 하고 빠지는 거죠. 요거 했으니까 된 거야. 저거 했으면 된 거야. 하나님 이거 그냥 했으면 그냥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아이들한테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보면 또 선생님들 시킬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 학교 가면 했는데 쓴 게 뭐라고 써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페이퍼 이게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 가지에 써 있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주명이가 캥거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는 늘 저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빠는 없더라고요. 아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늘 저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이와의 그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또 옆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 중에 생각난 것 3가지. 그러니까 보니까 다 뭐냐면 그냥 부모님과 뭐였냐면 바닷가에 놀러 갔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침대에서 엄마 아빠랑 누워있던 거. 이거예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랑 누워있고 같이 있고 함께 있고 이거를 가장 좋아해요. 보니까 요즘에도 주명이는요 자꾸만 저랑 자제요. 이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사이에 눕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육신의 부모로서 이 아이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같이 있자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몇 가지 할 도리로 끝내는가? 아니면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 너와 내 사이, 이거 기억하세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들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계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1계명. 다른 말로는 나만 섬겨라. 너와 내 사이는 아무것도 없게 해라. 나만 바라봐. 해바라기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하나는 가장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인도해갖고 거기 지금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의 땅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어떤 땅이냐면 바로 우상들이 버글버글한 땅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살면서 우상, 동서남북에 다 우상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그 가나안 민족의 사회를 보면요, 어떤 사회냐면 농경 사회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면서 유목민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민족들은 문화가 달라요. 어떤 문화? 농경 사회.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번영, 풍요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이 많아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번성할까? 어떻게 하면 풍요할까? 이게 이 농경사의 가장 화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그 풍요와 번성 때문에 섬겼던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바알이 비의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가 땅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신전, 그 가나안의 신전은 굉장히 아주 성적으로 음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갖고 성적인 교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바알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정액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세라에게 떨어지면, 아세라가 여자잖아요.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나안의 이 종교는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네,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번성과 풍요인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착해갖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이제 죽일 때 이걸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의 죄가 관영하여서 너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치시는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들어가서 아세라상, 바알상 뭐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다 부수고 뽑아버리고 다 이것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너희는 거기서 누구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다 치지 못하고 남겨둬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같이 살아요? 가나안 민족들하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죠.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바알의 영향도 받고 아세라의 영향도 받고. 여러분 신명기 13장인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가지고 가나안 민족의 종교를 연구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사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따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갖고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들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농사가 잘 되려면 햇볕이 제때에 들어와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 땅이 풍성해져가지고 수확을 걷어가지고 그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족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야.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조금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는 더 이 농사에 좀 적합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좀 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섬기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천년의 역사, 아주 장구한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됐던 게 뭐냐면 혼합주의 역사였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을 그때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는 다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욕망이 꿈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풍성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 모두 다 주셨어요. 비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다음에 햇빛도 다 주시고 그래서 열매와 풍성한 수확까지 다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잘해갖고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수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스러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셔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뭐를 요구한다?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순종,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정성,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애를. 인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어떤 그 서로의 관계를 원하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거 요구할까요?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욕망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때때마다 그냥 시간 되면 좀 때가 되면 입에다가 돈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입에다가 여러분 돈 꽂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냥 입에다가 살짝 돈만 물려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것 좀 들어줘. 이것 좀 들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게 편할까요? 누구를 섬기는 게 편해요? 바알을 섬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은 요구한 게 또 많아요. 보면 절기 지켜라. 또 뭐예요? 어떻게 돼요? 제사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또 뭐예요? 그 보면 또 희년이라든지 면제년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도 다 면제해줘야 되고 더 풀어줘야 되고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데 바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뭐만 좀 입술에다가 그냥 입에다가 돈만 꼽아주면 들어달라고 하는 걸 다 들어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기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도 또한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한국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와 거의 똑같은 문화적인 배경과 이 사회 시스템들이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과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추구한 것은 뭐냐?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은 결국 자기의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사실. 바알과 아세라, 결국 그 여러분 뿌리로 들어가면요, 돈이에요, 돈. 얼만큼 내가 더 풍성하고 부유해질까?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구하고 또 받는 거거든요. 하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호세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읽다 보니까 호세아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호세아서 2장 8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예요.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도 주셨고 은과 금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이른비, 늦은비, 햇볕. 그래서 그들이 수확하게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그 한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이게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더를 요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이 메커니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 아니라 조금만 더 뭔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조금 내가 뭔가를 더 가지면 더 내 삶이 만족할 것 같다 보니까 이 조금만 더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이 점점 바알로 가는 거예요. 바알로. 이 기독교도 바알 문화가 잠깐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바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것 같죠? 아니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이 문화 사회에도 얼마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까? 중심으로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도 뭐를 추구해요? 내 욕망을 잠깐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실 누구를 섬기는 거와 똑같냐면 바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화 자체가 저는 좀 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문화와 저와 여러분 사는 마찬가지겠죠. 이 문화는요, 자꾸만 조금만 덜하는 것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갖고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어제 우리 효영자매랑 같이 좀 막 얘기를 좀 하다가 비트코인 얘기가 좀 했어요. 뭐 효영자매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게 청년들이 뭔가에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요거 내가 해갖고 뭔가를 좀 뽑아버리면 내 삶이 더 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문화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숫자의 우상, 크기의 우상이 어디에도 들어왔느냐? 기독교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무엇으로 성공했냐 이걸 판단해요? 왜? 성도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이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로 잠깐 판단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런 바알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도 지금 들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공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공 상태가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발맞춰 다 가다 보면 돈과 성공과 안정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계획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거기에도 써놨는데 C.S. 루이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만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라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라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곁눈질을 안 할 텐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이 간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로의 어떤 신뢰와 존중이 깨어진 게 뭐냐면, 뭘로 나타나냐면 자꾸만 주의를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왜 자꾸만 곁눈질을 하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거에 여러분 자꾸 눈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충분하게 모르면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이 가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가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결국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다른 여자, 누군가 창녀랑 결혼을 하게 합니다. 원래 거룩한 선지자는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죠. 근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천성적으로, 천성은 아니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면 음란한 여자라 자꾸만 밖으로 나가두는 거예요.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이미 딴 남자와 함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야, 하나님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셔갖고 이제 남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자꾸만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게 누구냐면 호세아가 그 여인,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라 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여러분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 개역 개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들을 출애굽하는 게 그냥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을 걸음마도 가르치고 그들을 업고 길렀고 때로는 그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을 고비가 되어졌을 때 그들을 아주 보살펴가지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시고 사랑을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로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해도 내 안에 불붙은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희를 절대로 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깨졌을 때 누가 더 애탈까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깨져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6.25 때인 것 같아요. 6.25 때 이제 홍역을 앓은 거예요. 홍역을 앓아갖고 거의 그 당시 이제 홍역이 앓는 거 거의 이제 죽는 거죠. 홍역이 앓아갖고 이런 모든 얼굴 같은데 막 이제 뭐가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지게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죠. 애를 이제 멍성에 말아갖고 버리려고 내놓으라고 그 엄마한테 이제 내놓으라고 애 이제 버리러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애비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못 주는 거죠. 그 엄마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얼굴을 홍역이 나가지고 고름 막 있는 얼굴을 갖다가 그냥 구석구석을 막 핥았다는 거예요. 계속 핥았는데 이게 다음날 보니까 이제 생기가 돌고 그러면서 거의 죽었던 애가 이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어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